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가 별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좌절하고 낙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좌절하고 낙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나온 신학교, 자신의 모교에서 목사 연수교육을 열었답니다. 목사 연수교육을 열어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참 존경하던 연로하신 교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승한테 자신의 목회가 너무 실패적인 것 같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정말 좌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스승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고 막 자기의 이야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지난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작은 하나님을 믿었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큰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 막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이었냐? 나의 지식과 나의 요구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나 정도로 작게 만들었었구나. 하나님이 나 정도로 작게 만들었었구나. 그게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는 자, 내 생각에 맞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다는 건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었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지금 나훔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나훔에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훔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나훔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 그때 당시에는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아수르는요, 이 말할 당시에 아직도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않을 때인데, 그런데 나훔이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그 시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아수르가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눈앞에 벌써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겪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오늘 본문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그 강대한 나라인 아수르와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무자부이하였던 초강국을 멸망시키고 흩어버릴 더 강한 파괴하는 자가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느웨를 향하여 나홈이 얘기하죠.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너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지금 올라오고 있다. 지금 올라왔어. 그러니까 너는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 니느웨에서 너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테니까 진짜 굳게 해서 대비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니들이 그렇게 해봤자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방벽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니느웨에 대한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어. 견고히 해봐야. 한번 허리를 동이고 든든히 해봐. 괜찮을지, 니들이 한번 해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조롱. 나홈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해서 초강국이었던 니느웨, 그 아수르의 아주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 니느웨를 조롱까지 할 수 있었겠냐고요. 나홈이 이처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장 벌써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에 조롱하면서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요. 그러면 나홈은 어떻게 해서 확신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이 니느웨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홈은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에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이야기했던 파괴하는 자,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2절 말씀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나홈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멸망을 선포하며 니느웨를 조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닥친 위기 앞에서 니느웨의 모든 힘과 그 위기를 벗어나 보려는 온갖 시도가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도는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부터의 말씀, 나홈의 말씀 지금 1장 봤고요. 오늘 2장 보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고난을 야기하는 악함을 멸절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훔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아수르에 대한, 저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대표적으로 보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시고 권능이 많으신 여호와의 악에 대한 심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회복.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회복.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니느웨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괴하는 자가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그 파괴하는 자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라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그런 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뭐 전쟁이나 경기나 이런 데에서 중간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견디어내는 자가 기쁨과 영광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얻게 되는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바르게 살기 위하여,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고난과 손해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힘이 빠지고요, 더 좌절스러운 기분이 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훔서에 나오는 이때 당시의 유다 백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악한 아수르는 영원할 것처럼 강대국으로 점점 커나가고 있고요, 자신들은 그 밑에서 온갖 억압과 핍박을 받으니 오죽이나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의 승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앞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저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저 악이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한들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영광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한테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자는 결코 최후의 승리, 최후의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모든 그 악함을 멸절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찾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광의 때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